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오중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 주셨죠. 오중 능력이 뭐죠?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의 능력이죠. 창조의 능력.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초월의 능력. 그 다음에 정복의 능력. 마지막이 머리가 되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네 가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이 사중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이 뭐였죠? 어제 제목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새 언약의 축복이 어제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네 가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 복음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 천국 소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복되고 축복된 그런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또 다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모아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6번째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기록된 6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당시 아주 흔하게 쓰이던 말인데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그림이 다 완성되었을 때 이 화가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완성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상인이 어떤 물건을 사오면서 부채를 이렇게 많이 졌는데 그 장사를 잘 해서 이 부채를 다 갚았을 때도 뭐라고 말해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심부름꾼이 또 주인의 그 심부름을 다 완성한 후에 주인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그 사명을 내가 다 완수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모든 제사의 어떤 물건들을 다 준비해 놓고 기물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하는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다 완비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흠없이 완전하다. 혹은 다 마쳤다. 내가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그런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복음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복음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는 그 복음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권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왕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복음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죄 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죠. 대속하다,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량의 의미는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이라고 성경 사전에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위치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 아래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에 가요. 일본에 가면 일본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위치적인 개념입니다. 위치적인 개념. 이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있었죠. 죄 가운데 있었죠. 사망 가운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촉되는 법은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음 바로 죄 사함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을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입니다. 죄 사함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 사함의 복음만 이야기한다면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어제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 이 더러운 그릇이 있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요. 닦아서 이렇게 딱 놔두면 이 그릇의 목적을 완수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그릇은 뭐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담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셨던 말씀이셨던 생명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고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분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지요.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연결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연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축복과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만유이십니다. 만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이제 자녀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죠. 뭐 저희도 자녀가 많기 때문에 필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 채워주지 못해요. 예. 우리 큰아들은 이제 외모에 이렇게 관심이 생겨가지고 뭐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이것도 사주시고 이것도 사주시고 뭐 이것도 사주시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물질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제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요? 그분은 만유셔요. 우주를 품을 만큼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의 필요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제한하십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합당할 때 그것을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죠. 2살, 3살짜리 애기한테 뭐 칼을 주진 않죠. 근데 주방에서 칼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칼이 없으면 조리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2살짜리, 3살짜리 아기한테는 그것을 주지 않아요.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맞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지혜롭게 구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만유이신 광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참된 축복과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과 유업을 상속받을 합당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합당하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본문에 보면 상속자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를 같이 받아야 된대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고난과 완전히 결이 다른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합당하게 하기 위한 왕의 수업, 상속자의 수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이 상속자,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과 시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내가 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어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유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상속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고난 역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인데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 고난 역시 나에게는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한 왕의 수업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만유를 상속받기 위한 상속자 수업 가운데 있다. 나는 상속자의 복음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참된 상속자의 복음을 아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복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 봤는데요. 이게 점점 더 확대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죄 사함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를 그 노예의 신분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상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죠. 상속의 개념은요, 어떤 신분 아니면 어떤 물질, 재산 이런 좀 소극적인 개념이라면 왕권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것이죠. 그 권세와 그 권위와 그 명예와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왕권을 상속받는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 가운데 속해 죄와 사망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 나오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시대에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 다음 시대를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왕이 될 것인데 천년 왕국은 천년 먼저 그 왕을 맛보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천년 동안 그 왕의 맛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시대에는 또 믿는 모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온 우주를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이 뭐였어요? 죄 사함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 사함의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아들로 삼으셨다. 아들로 삼으셨다.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만유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복음, 이것이 세 번째 복음인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기업을 상속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를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죄사함. 죄사함. 두 번째는 아들. 문장을 길게 하면 우리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죄사함, 아들.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속. 그 다음에 왕. 이렇게 네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그렇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떤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지.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정확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봐라, 너는 또 죄 가운데 있어. 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 담대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의 복음을 누리고 있다. 너는 떠나가라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실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나에게 주셨지라고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왕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 나에게 있다. 이 충만한 복음을 누리시고 그 안에 자유하시고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의 복음을 주시고 또한 아들이 되는 복음을 주시고 아버지 또한 거룩한 상속자가 되는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주시는 복음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이 복음을 선포하며 또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숨쉬고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